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90면 레위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190면 레위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에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며 1개월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가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한 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12 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12 아들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를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야곱은 출생할 때부터 보통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아주 특이하게 유별난 그런 모습으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나는데 그 형이 에서입니다. 근데 그 에서의 발꿈치를 붙들고 태어났다. 이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형의 발꿈치를 붙들고 태어났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연상이 됩니까? 형이 먼저 나가려고 하니까 꽉 붙들어서 못 나가게 붙들고 그 사이에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 어떻게든 자기가 장자로 태어나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집념이 느껴지는 그런 이미지가 연상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자, 어느 날 야곱이 혼자 부엌에서 팥죽을 쓰고 있었는데 그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배가 몹시 고팠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그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기를 소망했는데 그때 야곱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형에게 합니다. 형의 그 장자 그 명분을 내게 팔아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제 간의 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태어난 순서가 뭐 무엇을 준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거겠습니까? 근데 야곱이 그런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엉뚱한 제안을 하는 거예요.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내게 넘겨주면 내가 팥죽을 주겠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제안을 받은 에서가 오케이 하고 그 제안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한번 질러본 것 같은데 에서가 너무 쉽게 오케이 하니까 사실 야곱이 당황하는 것이죠.
그게 너무 쉽게 오케이를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만약에 나한테 장자의 명분을 넘긴 후에 절대로 물려달라고 하는 소리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또 에서가 쿨하게 얘기해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내가 절대로 너한테 뭐 물려달라 있다는 소리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팥죽을 달라. 그래서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의 명분을 넘겨받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걸 근거로 해서 나이 들어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찾아가서 마치 자기가 형 에서인 것처럼 속여서 장자만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야곱이 받습니다. 뒤늦게 에서가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노발대발합니다. 이 교활한 놈 같으니. 너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이 네 제삿 날인 줄 알아라. 내 너를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 근데 그 사실을 그의 어머니가 알게 돼요. 잘못하면 형제 간에 살인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생기게 될 거니까 어머니가 염려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불러서 일단 외삼촌 라반의 집에 좀 피신해 가 있으라 하고 이제 권고를 해요. 근데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브엘세바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는 걸어서 5, 6개월이 걸리는 아주 먼 거리예요. 근데 그런 먼 거리를 혼자 여행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가는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브엘세바를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길목에 해가 집니다. 인적이랑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 허벌판에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잘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 삼아서 잠을 자는데 그날 밤 한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꿈속에서 천사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하나님이 또 자기에게 약속하시는 말씀도 듣게 됩니다. 비록 꿈이었지만은 야곱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꿈이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됐겠습니까? 아침에 벌떡 일어난 야곱이 두 가지 일을 해요. 그 한 가지 일은 우리 창세기 28장 18절에서 19절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워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이것은 그 기둥을 성별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누워 자던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명명을 해요. 베델이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야곱이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일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세 가지를 하나님께 약속을 해요. 첫째는 서원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달라. 나를 지켜주시고 또 내가 가는 길에서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신다면,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 일 없이 내가 평안하게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만 해 주신다면, 세 가지 조건이죠. 그러면 나도 세 가지를 하나님 약속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돌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탁한 그 세 가지를 들어주시면 내가 오늘 있었던 이 일을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서원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운데 무조건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서원을 하게 됩니다.
한편 좀 궁금한 생각도 들죠. 야곱이 서원할 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그 세 가지를 서원했을까? 나를 지켜달라. 입을 것과 먹을 것을 달라. 그리고 아무 일 없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 왜 이 세 가지를 서원했을까? 그게 그 당시로서 야곱에게는 가장 절실한 문제였어요. 절실한 문제였음에 동시에 가장 야곱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면 정말 그게 야곱에게는 그렇게 절실했고 동시에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하란 땅에서 야곱이 20년을 살았는데 그 하란에서의 20년의 삶을 잘 살펴보면 그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에서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게 또 얼마나 어려운 문제였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절실한 문제였고 또 한편으로는 불가능한 문제였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소원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야곱이 소원을 지킵니다.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기둥을 보고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면 오늘 있었던 이 일 내가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고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어쩌면 그날 있었던 일 또 서원이 이루어진 그 사건에 대해서 12아들들에게 아마 수시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니까. 그러니까 12아들이 그 얘기를 많이 듣고 그 이야기를 또 12지파에게 전승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서원에 대한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하나의 유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가지는 독특한 신앙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자,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다 또는 저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것이 서원이에요. 근데 그 서원은 두 가지 유형의 서원이 있는데 하나는 자발적으로 하는 서원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야곱처럼 조건적으로 하는 서원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나실인의 서원이에요. 자, 민수기 6장 1절에서 2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그러니까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으로서 서원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도 수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실인의 서원이라는 것은 자기가 기간을 정해요. 5년 또는 10년 아니면 나는 평생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내가 구별된 삶을 살겠다. 또 성별된 삶을 살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한 기간이 끝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신으로 사는 동안만큼은 철저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서약한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계율을 주세요. 그 첫째 계율이 뭐냐면 술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서 술은 포도주를 말합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근데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포도즙도 마시지 말라. 건포도도 먹지 말라. 포도 씨앗도 먹지 말고 포도 껍질도 먹지 말라. 이걸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술을 마시지 말라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술은 근처에도 가지 말고 냄새도 맡지 말라. 왜 이렇게 엄격하게 술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냐? 술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술에 취하면 평소에 안 하던 짓을 술 기운으로 하게 되잖아요. 왜 그러느냐? 그건 술이 우리의 주인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나시린은 평생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겠다고 서원한 거거든요. 그 나시린에게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절대 술을 마시지도 않을 뿐더러 가까이 가지도 않는 거죠. 또 한 가지 계율은 나시린으로 사는 동안만큼은 절대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왜 머리를 깎지 말라고 그랬느냐? 평상시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자는 머리를 기르고 남자는 머리를 깎았어요. 왜 여자만 머리를 기르느냐? 그것은 뭘 상징하냐면 내 머리 위에 누가 있다.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머리를 기르는 것은 내 머리 위에 누가 있다. 누가 있겠어요? 남편이 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 남자들은 가정에서 본인이 가장이잖아요. 주인이잖아요. 근데 머리를 기르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자기가 가장인데. 그래서 여자는 머리를 깎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고 남자는 머리를 기르는 게 부끄러운 일인데 나시린들은 머리를 기르고 사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겠어요? 내 위에 누가 있다. 나시린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셋째는 나시린으로 사는 동안만큼은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시체가 부정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시체가 상징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상징하는 건 생명입니다. 나시린으로 산다는 것은 생명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나시린으로 산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 속에서는 굉장히 프라우드한 거예요. 자, 이렇게 나시린으로 살겠다고 자발적으로 서원하는 것 외에 나는 나시린 정도까지는 그렇게 살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한 마음 때문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또 서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정 기간 봉사를 하겠다. 3개월 또는 6개월, 1년 동안 내가 성막 봉사를 하겠다. 또는 내가 가축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가축대가 점점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그 마음에서 내가 가축대의 일부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스스로가 약속하는 거죠. 서운하는 거예요. 또 집이 여러 채가 있다든지 밭이 굉장히 이게 넓은 밭을 갖고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도 일부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하고 서운하는 거죠. 이건 자발적인 서원이에요. 감사함으로 하는 서원이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야곱처럼 조건적으로 서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저도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서원이에요.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몇 사람이 나오는데 그 한 사람이 한나라고 하는 여자예요. 자,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왜 괴로우냐? 자식 없는 서름을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을 해요. 얼마나 자식 없는 서름이 컸으면 그렇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뭐를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머리를 깎지 않게 하겠다. 그 말은 뭐예요? 아들을 하나 주시면 그 아들을 평생 나시린으로 살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조건적 서원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입다라는 사람도 이런 조건적인 서원을 해요. 사사기 1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면, 승리하게 해주신다면, 내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 집에서 나를 가장 먼저 나와 영접해주는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엉뚱한 서원을 합니다. 그만큼 전쟁에서의 승리가 아주 간절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조건적인 서원은 개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도 그런 서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민수기 21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네게부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그것을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네게부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겠습니다 하는 공동체적인 서원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적인 서원은 개인도 할 수 있지만 가족도 할 수 있고요, 또 교회 공동체가 그런 서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발적인 서원이든 조건적인 서원이든 서원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고 또 그 서원을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레위기 27장에서의 말씀의 그 내용은 뭐냐? 서원한 것 중에 특별히 조건적 서원이 아니고 감사함으로 그냥 본인이 서원한 경우 그걸 지키지 못하게 됐을 때는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서원의 일반적인 원칙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외 규정을 준 거예요. 너희들이 감사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그걸 만약에 지킬 수 없게 될 경우에는 그걸 물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시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서원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좀 헌신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으면 좋겠는데 뭐가 없을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본래 하나님의 성막에서의 일은, 중요한 일은 다 제사장들이 하고 좀 헛되는 일은 레위인이 해요. 근데 워낙 일이 많기 때문에 레위인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성막의 뜰, 그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그 뜰을 청소하는 일, 또 번제를 매일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장작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해요. 장작을 가져다가 쌓는 일, 쪼개서 장작을 만드는 일, 손길이 많이 들어가죠. 이런 일들이 그 성막 봉사 가운데는 그런 유형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도 이게 일이 벅차니까 그런 자원봉사자들이, 헌신된 사람들이 이제 그런 봉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이제 메꿔 나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서원을 했는데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가서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서원을 했는데 갑자기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것도 할 수 없잖아요.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성막에 가서 봉사하겠다고 서원을 했으니까 그 노동력을, 그 봉사라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노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 노동력을 돈으로 환산을 해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세부터 60세까지 그 나이에 성막에서 봉사하겠다고 이렇게 서원한 사람들은 지키지 못했다. 그러면 남자인 경우에는 은 50세겔, 여자인 경우에는 은 30세겔로 대신해라. 그 다음에 5세부터 20세까지는 남자의 경우에는 은 20세겔, 여자의 경우에는 은 10세겔로 대신해라. 생후 1개월부터
5세까지는 남자는 은 5세겔과 여자는 은 3세겔로 대신해라.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뭐 20세에서 60세 사이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아니 5세라든지 생후 1개월밖에 안 된 애들이 무슨 성막봉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모가 대신 서원을 한 경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경우죠. 만약에 어느 교회가 교회를 건축을 하게 됐어요. 이제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전 교인이 작든 크든 모두가 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들마다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건축 헌금을 드리죠. 그때 이제 어떤 가정은 이제 물론 부모님들이 경제력이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건축 헌금을 하지만은 목사님이 또 그렇게 광고를 하셨으니까 우리 가족 전체가 다 그 건축 헌금에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이게 보니까 자녀들이 아주 어려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도 있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들 몫으로 건축 헌금을 하는 거예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는 5만 원, 또 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는 10만 원. 물론 그것은 누가 내요? 부모님이 내요. 그러나 누구의 이름으로? 그 아이들의 이름으로 내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부모가 자녀들을 대신해서 서운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워낙 그들은 이제 목축업을 하다 보니까 뭐 양을 많이 가진 사람은 500마리, 1000마리 이렇게 되면 새끼를 낳다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새끼를 낳아요. 양새끼, 염소 새끼들을.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양새끼 중에 어떤 양을 하나님 앞에 11조 헌물로 드릴 것이냐, 그것도 서운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양새끼가 많이 태어났어요. 어떤 것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서운을 했느냐, 내가 10번째 양을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 이렇게 서운을 하는 거죠. 그럼 막대기를 이렇게 놓고 양을 한 마리씩 지나가게 해요. 한 마리, 두 마리. 그래서 10번째 지나가는 그 양을 하나님 앞에 이제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10번째 통과하는 양을 보니까 너무 잘생겨서 양이 너무너무 토실토실한 거야. 그러니까 순간 마음이 흔들려.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안 드리는 것은 아닌데 어차피 드리는 거지만 다른 양으로 드리면 안 될까?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너무 그 양의 주인이 마음에 들어 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다른 양으로 드리려면 20%를 더해서 드려라. 그러니까 다른 양으로 바꾸면서 2마리를 더해서 그렇게 이제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만약에 10번째 양이 마음에 든다고 그래가지고 9번째 양하고 바꿔치기를 했다. 그러면 두 양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그 양은 20%가 아니라 200%를 줘도 물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봉사에 대한 헌신을 했는데 못했을 경우에 그렇게 이제 은전으로 대신해라, 이렇게 또 양을 20%를 더 가산해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지키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서운을 지킨 것으로 하나님이 그냥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둘째, 만약에 성막봉사를 하려고 그랬다가 못해서 은 50세겔을 하나님께 대신 드린다.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서운을 지키지 못하면 엄청난 그 부담을 안고 큰 돈을 하나님께 대신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메시지는 뭐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서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서운하지 말라는 거예요. 양도 마찬가지. 그런가 하면 부동산도 있어요. 내가 집이 여러 채인데 집을 바치겠다고 서운했거나 또 밭이 워낙 많다 보니까 밭 일부를 바치겠다고 서운했을 경우인데 갑자기 이런저런 일이 생겨서 바칠 수 없는 처지가 돼요.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어. 또 바치기로 한 땅 근처에 무슨
도시개발이 이렇게 되면서 거기가 굉장히 요지 땅이 됐어요. 그러면 다 드리기로 했는데 아깝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때는 똑같이 20%를 이제 가산해서 이렇게 드리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시세대로 하라는 거예요. 시세에 20%를 더해서 드려라. 근데 그 시세라는 것은 누가 정하는 것이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원 한 사람이 시세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그 시세의 가격을 정한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레위기 28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서원한 자가 24절 보실까요? 먼저 14절. 14절.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누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시세를 높게 잡으면, 그러면 거기에 20%를 더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니까 엄청 부담스러운 거죠. 그 이유도 동일해요. 약속은 지켜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라도 서원을 갚아라.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없으면 함부로 서원하지 마라. 자, 그러면 그렇게 서원했는데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말씀했는데 저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어떡하냐? 너무 가난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건 지켜야 되거든. 가난하다고 못 지키는 것은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또 주신 조치가 있습니다. 자, 레위기 28장 8절 말씀에 보면, 서원한 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가서 제사장하고 상담을 하라는 거예요. 가정 형편이 어떤지 다 봐서 그 형편에 맞게끔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마음에서 서원한 것은 이렇게 지키지 못할 때 물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조건적인 서원을 한 경우에는 물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그러면 그건 물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도 반드시 그렇게 서원한 대로 해야 돼. 그래서 레위기 28장 오늘 28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 그것이 집이든 사람이든 온전히 바친 것, 이것은 조건적으로 서원한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입다가 하나님 암몬 사람과의 싸움에서 이기게만 해주시면 내가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나를 맞아주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그것은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사기 11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자,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누가 나왔어요? 자기 외동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막 자기 옷을 찢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딸을 번제로 드려야만 되는 입장이 됐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서원하였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조건적인 서원은 물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특별히 뭐 감사한 마음에서 서원하는 경우도 있고 되게 조건적인 서원도 있는데, 조건적인 서원을 할 때는 특별히 더 많이 생각해보고 서원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그 신앙생활 가운데 서원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이제 하나의 중요한 신앙의 내용으로 자리 잡았는데, 그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떠냐?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해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습니다.
나시린으로 서원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서원을 해요. 예를 들면 우리 과구림과 신지혜 양이 지금 터키 평신도 선교사로 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도와요. 그 과구림 형제는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참 변호사 그 훈련을 받아야 될 때인데, 그가 생각하기를 내가 나이가 너무 들면 이런 헌신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내가 가장 젊고 좋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5년을 작정하고 터키 선교사로 나간 거예요. 그게 구약적인 배경으로 보면 그 5년 동안 나시린으로 살겠다, 이렇게 이제 서약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것처럼 어떤 또 의사들은 1년에 자기 휴가 2주면 그 중에 한 열흘을 자기가 순전히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의료봉사하는데 헌신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고아원을 찾아가서 헌신한다든지, 또 무료 급식하는 데 가서 봉사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나시린의 헌신과 같은 헌신도 있어요. 은퇴 후에 내가 몇 년 동안 선교사로 나가겠다,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또 감사한 마음에서 헌신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너무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보니까 차량 봉사가 힘든 것 같은데 내가 한 1년 동안 내가 차량 봉사를 내가 하겠다, 이런 소원. 또 이 식당 봉사가 다 이렇게 힘들어서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내가 1년간 식당 봉사를 내가 하나님 앞에 하겠다, 이렇게 서원할 수 있어요. 안내위원으로서 이렇게 서원할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조건적인 서원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또 사업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냥 이 고비만 한번 넘기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자식을 못 낳는 사람들이 한나처럼 제게 자식을 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서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때가 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스스로 막 서원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성령께서 주신 마음일 가능성이 커요. 그때는 순종하셔야 돼. 그러면 그 서원이 여러분에게 아주 큰 선물을 가져다 줍니다.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신앙적으로 정말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원을 할 때 너무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서원을 해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급하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고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그리고 생각 없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건적 서원은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갚지 못하면 평생 그것이 우리 삶의 올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적인 서원은 많이 생각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나 너무 우리 마음이 간절할 때, 그럴 때는 그냥 기도가 아닌 서원의 기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선한 마음에서, 감사한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또 서원한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시고, 또 서원한 것은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서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 마음이 성령님이 주신 마음인지 아니면 나의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마음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원을 통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서원을 통해 우리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은혜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